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례들이 말씀에 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세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온 누리에 전 세계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또 내 자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의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연습할 때까지도 몰랐는데요.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자신이 좀 감격스러워졌어요. 그렇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우리 신영재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에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평범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따르며 행하고 살 때에 위대한 삶의 증인들로서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담 심리학에서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데요, 정신건강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가운데 환경 요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적응하는 것을 정신건강이라고 의미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염려나 긴장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만이 정신건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불만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 정신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또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항상 모든 것에 잘 동화되고 스며드는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정신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항상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이 정신건강한 사람이라고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는 개팍한 성격이 아니고 부드러운 성품이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팍성이 하나도 없는 성격을 가진 상태를 가지고 정신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종교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을 정신건강하다라고 의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정신건강은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고 긍정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을 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압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시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 땅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파괴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정신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니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구약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신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연약한 것을 지니고 사는 우리 인생의 약함과 부족함과 부정적인 모든 요소까지라도 창조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러한 경험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약할 때에.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 진실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 땅이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능한 장중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얄카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재창조의 능력을 충분히 덧입는 우리 신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 보니까 스펄전 목사 같은 위대한 설교자도요, 우울증으로 많이 어려움 당할 때 있었지만은 곧 회복하고 시대적인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칼빈 선생도요, 연약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같이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도 종교 계획을 성취한 평범한 사람 같았지만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주의 종들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스펄전 목사와 같이, 또는 요한 칼빈 같이, 바울 자기 자신과 같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대한 이게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서는데 어떻게 서느냐? 첫 번째 대지는 주 안에 서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쭉 이렇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맞이하려면요,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서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 강건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며 이 시대를 넉넉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시련도 없이 나는 믿으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그 사는 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기독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참 성공적인 삶, 위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시련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평탄치 않지만 이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온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냐 할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기준은 세상의 신앙 기준, 생활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기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적당하게 성공한 사람 같이 또는 성공자 같이 살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복음 메시지와 같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요, 실패지만요, 그리 살아갈 수 있어요. 갈등 없는 사람과 같이, 괴로움 없이 몸부림 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같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활 기준은 세상 사람의 생활 기준과 다르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 풍습대로 살아간다면 훨씬 우리는 누구보다도 갈등 안 하고 평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려면요, 세상과 죄와 자신과 부담 없이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와 아픔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것이 나의 의지력이나 인간적인 청렴함뿐 아니라, 청렴한 거 있죠, 깨끗한 거, 청렴한 것뿐 아니라 우리는 결국 쓰러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청렴하게 사는 것이라면요, 그렇게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결국 쓰러지고 흔들리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끝없이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은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받은 즉시 저와 여러분들은, 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분이 대신 져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이 사실을 체험해 보셨나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다 지셨어요. 끝나셨어요. 또한 어떻게 해요?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알고 계시지만은 세상들보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날마다 내 삶 1초, 분 1초 그 사이에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권고하며 그들의 길을 바르게 지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주시면서 외치셨어요.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신년제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주는 주의 종이 있잖아요. 주의 종, 교회가 중요한 것보다도 말씀이죠. 성전 안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공고해주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서서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 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세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존경심입니다. 저도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운동하는데 저 매너가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럼 싫어요. 그 사람 자꾸만 멸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럴까? 내가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이 일러줘요. 근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몇 년 동안 내가 계속 공부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스코어 같은 거 자꾸만 억지 부리지 마라. 세이브 아웃 자꾸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자꾸만 뭐 내가 아파서, 내가 손이 아파서, 뭐 내가 오늘 잠을 못 자서, 뭐 새벽 기도 가서 기도 가고 늦게 와서, 이 핑계 대지 말아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운동하고 그냥 가자. 그리고 들어올 때도 출령이 있고 운동화 신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목사니까 좀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고 좀 들어오자. 존경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존경하라네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할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내 생각은 언제나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내가 유아디아를 공고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할 것을 말했죠. 두 번째 대지에서 2절 3절 말씀입니다. 유아디오와 순두개가 그러한 경향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견을 갖게 되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다른 의견을 갖게 되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존경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로 두 사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 패거리들이, 죄송해요, 쉽게 표현하려면요, 그 패거리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좀 가깝고 누구하고 좀 가깝고 그랬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요. 그래서 편히 사람들끼리 나눠지기도 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순두개 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받아들일 것을 서로 받아들이도록 심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요, 또 다른 면으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에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잘 들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신들을 볼 때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지요. 우리 집사람이 저의 모습,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왜 저럴까? 오늘은 괜찮은데. 그러나 우리 육신보다도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바로 잘 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볼 때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참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다면요, 영원한 형벌을 받았던 내 자신들,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항상 쓰는 영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가 짧아서 맨날 영어를 암송하고 다녔어요. I am foremost of sinners. 저는 모든 성경 구절을 많이 영어로 외웠어요. 그래서 신대원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덕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에 따라서 그게 많이 나왔어요. 영작하는 것도 다 성경적인 포인트 맥락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 가운데 개소와 같은 존재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관용으로 잘 용납하고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모델, 모범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는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등록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저 여인들, 또한 글레멘도와 바울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제약된 세상과 사탄의 역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맨 동력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동력자. 옆에 계신 쭉 흘러보시, 우리 신영교회 우리 성도님 다 나와 함께 복음의 동력자들이다. 다시 한 마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저들을 도우라고 말하면서요, 도우라는 건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세상에서 누구보다 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받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호적 등본 열람하라고 그랬죠. 요즘은 호적 등본, 대한민국 저 제주도 울릉도 가도 동사무소 하면 서울 출생이 여러분 다 띄워줘요. 성적 증명서 다 띄워줘요.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동력자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보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자들인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약속들을 지키며 순종한다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참된 신앙생활,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은 마치 천국의 삶에 대한 전주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지휘자가 찬송가 반주 전주하죠. 또 우리가 심포니 들 때 서곡이 있죠. 제가 다락방 초기에
신문에 제가 시를 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갖고 이 복음이 교향곡으로 서곡이 되어서 흐른다고는 시를 썼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저 빼고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자녀도 모르는데요. 하여튼 전 시 하나는 잘 써요. 다른 건 못해도.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보다 시를 조금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생활은 마치 천국의 삶에 대한 전주곡, 서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 안에 서서 옳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그 1번이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달라요.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데 목사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주의 종이 행복하라고는 말 안 할 수 없어요. 왜? 많은 것 가치를 갖다 주면서 내가 행복하십시오 해야 되지만은 기뻐하십시오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은 환경이 많이 좌우되는 것이지만 재물과 건강, 성공, 권력, 부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가 늘 항상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요, 기뻐하는 것은 늘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좋지 못하면 행복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요, 기쁨은 좀 다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쁨이 의와 평강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3대 요소가 있다면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감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저는 이전에요. 늘 즐거워 저는 훈련 받으러 갈 때 사단이 충만했죠. 저도요. 그 말씀만 나오면 나오고 싶었어요. 만약에 신길수 목사님이 그걸 기도한다면 저 양반은 아주 총신 신den과에 나오신 분이 뭐 맨날 성경에 있는 쓸데없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놓고 기도해. 맨날 말할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경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자꾸만 이단시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싫었거든요. 제가 이단인가 봐. 아무래도 이게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구나 눈 뜨면 앞에 쓰면 사도행전 8절.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어요.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의 2번입니다. 주 안에서의 너희 간영을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며 생활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간용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용은 타인에게 베푼다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 것이 간용이에요. 그러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을 타인에게 쏟아줄 수가 없겠죠. 부족하겠죠. 자기 자신을 쏟아주는 사람 중 최고가는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역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류에게 최고의 간용을 베푸신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줘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와 같이 드려요.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 신앙 믿음 가지고요, 이 구원의 복음을 아낌없이 자신을 다 우리가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쏟아준 사람 중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인데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 그 자체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아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관용을 베푸는 삶을, 나의 모든 관용이면 나의 모든 다 쏟아서, 그 뭐예요? 나에게는 다는 뭐예요? 복음이죠. 생명. 모든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 복음, 생명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또 뭘 쏟아 부어야 될지 강구 시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요, 그렇게 말했죠.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위하여 있죠. 저는 이전에 이 복음도 모르고요, 제가 너무나 신학 공부하는 게 내 자신이 돌아볼 때 애처롭고 안타까웠어요. 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솔직히. 복음 안에 와서 요즘 들으니까 너무나 새로운 거 있죠. 너무나 복음적인 찬양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때를 얻을지 모든 낮에 복음을 전하라. 그 찬송인 거 있죠, 지금 와서 보니까요. 늘 찬송을 부르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때 내 신앙생활의 형편, 진보되어진 것 따라서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달라요. 똑같은 기도, 똑같은 찬송,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 염려를 많이 하냐?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장로님인데 목사인데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믿음을 놓쳐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염려는 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공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그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지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고성도 목사야, 너는 저 참새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게 할 수 있냐. 쓸데없이 근심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당한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마땅한 근심, 성전 건축에 대한 근심, 뭐 그런 거겠죠. 첫째로 염려 대신
열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 대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인데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이게 적용해서 말씀했는데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확신 있게 다 주 앞에 맡기게 된 것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성도가 될 때에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입니다. 주 안에서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바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요즘 좀 교회 건축 때문에 공부할 때에 그래도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만 그냥 드리고 있는데 신 목사님의 기도 듣고 우리 조정재 목사님 사모님 말씀 들어도 현장에서는 다 뛰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신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케냐에 100만 원 내가 현금하겠습니다. 해도 될까? 얘기하니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항상 말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다고 저는 마이너스 통장 쓰니까 100만 원 입금시켰어요. 추석 때가 됐잖아요. 우리 죄송해요. 제가 있을 데 없는 간증이에요. 큰아들 내외는 명절 때마다 이게 봉투를 주는데요. 둘째 아들이 직장 갔으니까요. 둘째 아들도 봉투 주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2, 3년이가 왔는데 2, 3년 교수가 또 봉투를 줘요. 그래서 100만 원은 안 채워졌지만 얼추 채워졌어요. 급한 분은 반 이상 껐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죠. 경제에 대해서는요. 근데 어디 간증할 기회가 없어. 이번에 딱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추석 때 100만 원을 그냥 내자마자 걱정했거든요. 또 서너 달은 고생해야 되겠다. 서너 달은 계속 고생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해결됐어요. 왜요? 여름에 에어컨 시스템하고 제 카드를 긁었거든요. 6개월에서 11월 달에 끝나요. 그냥 얼마나 죄송해요. 다른 목사님 같아서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목회자 같아도 그 정도에서 마이너스 통장인데 못했을 거예요. 그것까지 또 갚아야 되는데 했어요. 그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밥을 살 때에 제가 그래요. 나무도 얻어먹어 죄송하다. 나 이제 에어컨 시스템 11월 달 끝나면 12월 달 1월 달 내가 더 큰 걸 내가 밥 살게. 저는 그럽니다. 쓰면 항상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옳은 것들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대로 행할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쭉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배하게 하려면은요, 우리는 옳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우고요, 또 이것을 늘 올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됨이라고 하는 뜻은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빙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대강 신앙생활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와요. 내가 오늘 오성은 장로님께 그랬어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제가 굉장히 무리했지. 연세가 80되셨는데도 앞이 잘 안 보이시는데도 늘 대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못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1월 달까지만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성질내는 편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렇지. 내가 못 깨달은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오늘 아침 그랬어요. 그래도 장로님,
강당에 안 서도 집에서 기도문 준비하시고 꼭 주일날 장로님 순서되는 그 주간에 꼭 집에서 하고 오셔요. 그러면 장로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신빙성이에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체험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되며라고 하는 뜻은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빙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빙성이 없는 거 붙잡고요,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 신빙성 가지고요, 영적인 신빙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육신적 신빙성 맞아요. 영적인 신빙성은 잃어버려요.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 평생 못 깨닫는 사람 즉시 깨달아요. 주 안에서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경건한 것들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채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겠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들로, 곧 옳은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그만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 부끄러움 말고 더 차원 높은 부끄러움. 네 번째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다 안 읽었는데 다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스러운 것들 그랬습니다. 9절이죠. 사랑스러운 것들은요, 우리 늘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높은 기준을 갖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 그렇죠? 우리 김 장로님이 저에게 밥 사주시면 제가 참 좋으신 분이다, 참 자랑 내가 할 만한 분이다, 물론 그러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의 일에 충성할지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받을 만한 장로님이시고요, 또 칭찬받을 만한 높은 믿음의 기준을 가진 장로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것들, 곧 숭고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들지 아니할까? 내가 이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듣지 아니할까? 그렇죠?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것들, 숭고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올바른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자세를 가지고 바로 행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론적인 것은요,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과 기림입니다. 결론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은 고귀함이에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는 칭송 듣는 것입니다. 칭송 듣는 것. 이런 것들은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라고 하나님께로 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임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의 내주에 계셔요. 근데 성경에 또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임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가운데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항상 강하게 표현할 때는요, 성령의 내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행하며 주 안에서 옳은 삶을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행할 때에 9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께 친히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삶들만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를 행하여 나가야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현 세상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 가지고요, 주 안에 바로 내 자신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현재단의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